오늘 이 시간에는 풍년의 때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그때 때로는 왜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하나님 좀 말씀하시려면 좀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잘 못 깨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서지 못하고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바로가 꾼 꿈은 결코 뭐 여러 종류의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입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두 번이 아니라 한 가지의 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바로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음성이 있거든요. 이런 반복이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그냥 그 안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보면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인데 설교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을 때 이 목사님 내가 좀 뭔가 좀 서로 좋은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좀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좀 선택해서 봤는데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설교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듣고 보니 똑같은 내용들을 몇 번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그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기도를 얘기했을 때는 제가 지금 기도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에 대해서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실 때는 결국 제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말씀 혹은 우리 마음에 계속 뭔가 걸리게 되는 것들, 여러분 이건 허투루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가 왜 되게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마음에 지금 거부감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소리를 나를 거슬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괜히 잔소리하면 괜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꾸물꾸물거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잔소리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괜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더불어서 얘기하실 때는 결국 그게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혹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붙드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정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풍년의 때에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이후에 다시 7년의 흉년이 온다. 그러니 이 7년의 풍년의 때를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7년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흉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망할 것을 뭘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보다 오래 이 세상을 경험해서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넘기 힘들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평안하고 내가 뭔가 지금 가장 여유로울 때 이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현실적으로 붙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없게 돼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 영육의 강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육의 강건을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 형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치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웠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옴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험난한 세월들을 다 보냈던 그 요셉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 준비된 사람이 위기의 때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기의 때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즉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때를 우리가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풍년의 때, 즉 이때에 내가 이 흉년을 대비하는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요셉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러고 다시 이불 펴고 누우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잘 될 거야. 그러고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이불 펴고 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흉년을 이기려면 이 풍년의 때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10초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 10시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단 한 줄을 읽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 성경 1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속되고 이것들이 꾸준하게 우리 삶에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면 안 되냐? 기도 못해. 시간 없는 게 아니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갈 때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잠깐 눈을 졸려고 할 때 잠이 올 때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하루 10분 기도하는 거 충분히 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와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그저 작은 한마디라도 뭐 다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뭘 사달라 그럴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중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요청합니까? 엄마 떡볶이 사줘. 치킨 사줘. 단순하고 명쾌한 그 얘기들인데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그 이야기를 흘려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왜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모든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그냥 구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아 같은 경우
그가 방주를 짓는데 비가 와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비가 오지 않은 동안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비가 오면 방주를 짓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어느 땅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벌떡 일어나 간 거예요. 준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에 이르르니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가 수고가 없이는 그 땅을 언제 출발했으며 언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아직 흉년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특별하게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밖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 준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말씀만 읽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건요 그냥 잠자리를 펴고 다시 눕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더 준비하고 더 순종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준비예요. 말씀 없이 뭔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고요. 기도 없이 견디는 신앙은 결국 지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창고를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여 흉년의 때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흉년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